교회를 흔히 새로운 성육신의 신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었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현존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도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지침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까지 이 석장은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에 따라 가지고 방언이 터지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게 하시고 각종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임하는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유독 방언 은사를 높이 쳤습니다. 공중 집회 시간에, 공중 예배 시간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거의 동무대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의 직면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하늘의 말을 하고 방언하고 예언한다고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방언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공중 집회 시간에 방언 은사를 받지 않은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을까? 소외시키지 않고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방언과 예언 은사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비교하고 대조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방언과 예언이라는 은사가 고린도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가 되고 또 분쟁의 소지가 된 것은 사실이겠지만, 바울과 같은 대속학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준다고 할 때 단순히 고린도 교회의 역사적인 상황만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시대의 모든 교회가 은사 분쟁에 휩싸일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마 이걸 염두에 두고 하나의 샘플 케이스로 방언과 예언 문제를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학에 있어서 제유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빵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로 만든 음식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먹는 식량 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나타낼 때 흔히 사용하는 그런 수사법입니다.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제유법 형태로 쓰여졌다고 한다면, 방언이라는 은사는 개인적으로 활용해야 할 은사고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는 공적으로 활용할 은사다. 하나의 그런 모든 은사를 대변하는 두 가지 범주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하는 언어다. 그래서 이 방언의 가장 큰 문제는 방언 은사를 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리만 윙윙거리고 그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3절을 보게 되면 방언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방언의 어떤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게 되면 미쳤다고 말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여기서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공중 예배 자리라고 한다면 이 방언 은사라고 하는 것은 절제가 돼야 된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얼마든지 방언해도 좋지만 공중 집회 시간에는 다른 사람과 소통이 돼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한 사람도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이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방언은 하나님께 드리는 언어라고 한다면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 그것이 예언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숨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회개로 이끌 수가 있고 참된 복음으로 회심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세우기에 역부족이고 교회 전체에 유익을 주기에 역부족이지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깨우쳐서 회개하게 만들고 회심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 덕을 세울 수가 있고 교회에 건덕을 끼칠 수가 있고 교회 전체에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중 집회 시간에는 예언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 은사 문제를 가지고 다툴 때 항상 바울이 주는 이 기본 지침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12, 13, 14장 은사 분쟁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결론인데, 초대교회의 예배 풍경이 어떠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 원시교회, 초대교회는 오늘과 같이 잘 짜여진 형태의 그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예배 순서지도 주보지도 없었고, 기도하는 사람, 말씀 봉독하는 사람, 또 예배 인도자가 있어가지고 예배를 일사불란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자유롭게 흘러가는 형태의 그런 예배 형식이 바로 초대교회 예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원시 형태의 예배가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진화되고 발전되어서 오늘처럼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예배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사전 이해를 갖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26절을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그러면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라고 하는 이 말은 공중 집회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사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하는 교인들이 다 함께 모이는 자리, 이 공중 집회, 공중 예배 자리에는 어떤 이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 이걸 예언하는 사람이죠. 쉽게 얘기하면 설교자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방언을 뜻풀이를 해서 통역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예배 풍경이라고는 오늘처럼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기죠. 중구난방이라고 하는 말처럼 사람이 말이 많으면 막을 길이 없는 것이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게 도떼기 시장처럼 되고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혼란스럽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이것이 사람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이런 가운데 이게 상당히 무질서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원시교회의 예배 형태를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끄트머리에서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좀 어려운 말로 사사화라고 하는 말, 사사, 개인적인 일로 되는 것, 사사화. 교회가 공중 예배가 되고 다 함께 그 다양성이 한 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다 예배의 주도권을 서로 잡으려고 하고 다투고 특별히 방언하는 사람들이 방언이 최고니까 우리만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동무대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영역으로 굴러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헬라 말로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오이코도메, 빌드 업, 세운다는, 에디피케이션, 어떤 덕스럽게 만든다는 그런 말.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덕을 세울 때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공동체 전체에 선익을 끼치고 유익을 줄 때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12, 13, 14장에서 초점이 되는 것은 방언 은사와 예언 은사예요. 두 가지 은사는 제휴법 형태로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방언이라고 하는 건 참 귀하고 신령한 은사지만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언어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방언으로 하면 좋다. 방언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알아듣기가 어렵다,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소외시킨다. 또 방언을 아무리 말해봤자 그것이 덕을 세우는 데는 역부족이다. 그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누가 회심하고 회개할 가능성은 아주 상대적으로 낮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게 될 때 그 사람을 회개시킬 수 있고 회심시킬 수 있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설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한 언어로 전달하면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알아듣고 깨우치고 참된 복음으로 회개하고 회심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덕을 세우는 일이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방언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방언을 잘 말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에서 방언을 받지 못한 다른 교인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랑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다 같이 알아듣고 다 같이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방언보다는 예언이 훨씬 더 좋은 은사다, 훌륭한 은사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부에 가서도 당연히 그러면 방언을 어떻게 할 것이고 예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 먼저 방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사도 바울이 제시합니다. 우리 27절,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입신 상태에서 하는 알 수 없는 말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이 방언을 공중 집회 시간에 하는 사람에게 이제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데, 첫째는 숫자를 제한하고 있어요.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이 두세 사람 정도만 방언을 하라는 얘기예요. 4명 이상이 되거나 1명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왜 1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독점해가지고 동무대가 되고 온 사람들의 초점이, 관심이 그 사람이 집중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 동무대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1명은 안 되고 두세 사람, 이게 4명 이상이 되면 또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두세 명 정도는 얼마든지 순차적으로 통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숫자에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두세 사람이 다 같이 방언을 하면은 이게 그야말로 혼란스럽잖아요. 순차적으로 차례로 한 사람이 방언한다면 그 다음 사람 방언하라. 중요한 거는 또 한 사람이 반드시 통역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언이라고 하는 건 신비한 언어고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윙윙거리는 음만 있고 뜻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건 소음이 되고 말잖아요. 고린도서 13장에도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소리나는 꽹과리 울리는 징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아무런 메시지, 어떤 뜻이 전달되지 않는 소음만, 음만 있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통역이 붙어야 되는데, 만일 입신 상태에 빠져가지고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될 때는 통역이 붙어야 되는데, 통역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는 침묵하는, 공중 집회 시간에는 침묵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하라. 이거는 사적인 영역으로 돌아가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방언을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은사라고 하는 것, 신비한 초월적인 은사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한 것이다. 이게 무속 종교 같은 데는 신이 임하게 되면 접신 상태에 빠지면 무당이 시퍼런 칼날 위에 둥실둥실 춤을 추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아무도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은 야, 우리가 신비하다 그러는데, 기독교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초월적인 대단한 신비한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엑스타시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무아지경으로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이 기독교의 예배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초월적인 은사를 받았으니까 누구도 나를 말릴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현상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평화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예배 드린 다음에 그 예배 드린 대상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을 담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배의 대상,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인간적인 기이한 현상만이 예배를 주장하게 된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영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성이라고 하는 것,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영역 아주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신령한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이 이성을 결코 배제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성으로 통제하고 이성으로 알아듣게 하고 이성으로 소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언 은사로 넘어갑니다. 이제 방언과 대척점에 있는 이 방언 은사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 29절로부터 32절을 다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방언과 똑같이 예언해도 숫자가 제한이 되는데 한 사람만 해서 안 되고 네 사람 이상 해서는 안 돼요. 두세 사람 정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 행위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선포 행위라고 한다면, 예언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두세 사람이 다 한꺼번에 다 말을 하면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네 사람 이상이 되면 그 통제하기 어려운데 두세 사람 정도는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숫자에도 방언과 마찬가지로 두세 사람 하되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기다렸다가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전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전달해야 되는데, 한참 어떤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럴 때는 앞서 말하던 사람이 중단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듣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두가 서로가 이해가 되고 소통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의 기능은 배우고 권면을 받는 데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을 배우는 것, 그 설교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권면을 받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전달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서
삶에 적용해가지고 권고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이 이 예언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분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고 할 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가 거짓 선지자의 말인가를 분별받아야 되는데, 이 분별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만이 분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분별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분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자기 혼자 전세냈다, 독점했다, 내가 하는 말만 진리고 다른 사람 하는 말은 다 거짓되다, 이거야말로 거짓 선지자죠. 이단 종파가 왜 이단 종파겠습니까? 사람들을 아주 교묘하게 세뇌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주 엉성한 교리를 자꾸만 주입식으로 반복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완전히 마비가 되는 것이죠. 여기 이 분별한다고 하는 이 말은 평가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비판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저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살펴본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설교자도 설교자 자신에게서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부수고 무조건 깎아내리고 무조건 무너뜨리는 것은 그거는 상당히 나쁜 것이지만, 세우기 위해서 건설적인 비판, 창조적인 비판, 이거는 역사가 발전하고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기능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예언론사에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분별해야 된다, 판단해야 된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우리 4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늘 어떤 목회자는 완전히 정치 선동가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 말씀을 자기 혼자 전세내고 독점해낸 것처럼 말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강단에서부터 이게 터져 나오고, 그런데도 교인들이 두 손 들고 아멘하고, 아무리 정치적으로 같은 배를 탔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저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가? 평화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일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가? 끝없는 분별력, 영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잊지 않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들에 의해 제재를 받아야만 한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래가지고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재갈이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자기 멋대로 무슨 말인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 통제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빛나는 이성으로 이것이 신령한 예언의 선포 행위라고 할지라도 예언하는 사람 스스로가 제재할 수 있는 영역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가 가능한 영역이 예언 선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3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안타깝게도 개역개정이나 세번역 성경에 가르라고 하는 이유를 대는 접속 부사가 빠졌어요. 이거는 큰 착오입니다. 왜냐하면 가르라고 하는 접속 부사가 중요한 것이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방언과 예언을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신학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기대감이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에도 질서가 있고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예배에 있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관객, 유일한 청중이 되신 하나님, 우리는 전부 다 주연 배우가 돼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한 분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고 그 한 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가, 이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의 힘겨루기, 사람들의 자랑,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내가 낫니 네가 낫니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번지수를 잘못 짚은 예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일관되게 공중 집회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사랑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배려와 존중을 이야기하고 이해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소통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덕을 세워야 하고 교회 전체에 유익을 주어야 한다는 말을 거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도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돗대기 시장처럼 중구난방으로 다 서로 이렇게 다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래야 짝을 맞추는데 질서가 안 나오고 평화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것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심오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 질서, 무질서보다 훨씬 더 범주가 넓은 건 평화예요.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평화가 깨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염원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다투지 않고 세력 다툼하지 않고 은사 자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일치된 순종으로 연합하여서 다양성 속에서도 한 분 주님을 믿는 통일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평화를 깨고 질서를 교란시키고 오늘 이 사회에서 곳곳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 철학이 옳고 주의 주장이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존중하고 한 수 겸손히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연합될 수 있을까? 화해할 수 있을까? 일치할 수 있을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염원하시는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려고 하는 음성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39절 40절 마지막 말씀은 참 절묘하게 사도 바울이 12, 13, 14장에서 은사 문제 때문에 이야기했던 것을 딱 간결하게 핵심을 쳐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39절은 지금까지 문제가 전부 다 방언 은사, 예언 은사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 부분도 이 은사에 대해서 뭔가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깊이 있고 얼마나 심오하게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39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예언은 능동형으로 썼어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열심히 예언하기를 구하라는. 근데 방언은 막지 말라. 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표현을 썼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본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거 참 귀한 것입니다. 절대 평가절하고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니까 그 은사를 주시면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개인적인 영역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써야 되는 것이지, 공중 예배 시간에 나만 방언할 수 있으니까 방언 못하는 사람은 다 개 돼지만도 못하다고 그래서 동무대가 돼가지고 방언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대다수 사람들이 소외되고 소통이 안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회개나 회심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덕도 세우지 않고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방언하는 것을 막지는 말라. 열심히 구하는 것하고 막지 말라고 하는 건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공동체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 은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은사든지 간에 일치를 이끌 수 있고 질서로 이끌 수 있고 평화로 이끌 수 있고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우리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죄유법 형태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 가능하고 소통 가능하고 다른 사람 세워주고 교회 전체에 건덕을 세우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은사는 우리가 기를 쓰고 열심히 간구하는 우리 내리교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열심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좀 그 다른 것들은 막으려고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이 방언 터지고 한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제가 옛날 텍사스에서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이 제가 새벽 기도 이렇게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바로 뒤에서 기도하시네.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실 신경이 이게 혼탁해지고 헷갈려요. 그러나 저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로 저는 믿었기 때문에 한 번도 제재한 적이 없어요. 막아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분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대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 공중예배, 공중집회, 교회 전체를 염두에 둘 때는 어떤 것이 덕을 세우고 어떤 사람이 진정한 회개, 회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인가, 그 영역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마침내 40절에 도달했습니다. 40절 개역개정 3번역, 2번역을 나란히 놓고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판타라고 하는 말로 딱 쳐버렸어요. 모든 것, 어떤 것이든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이나 질서 있게 하라고 하는 말은 똑같이 번역했는데, 품위 있게 적절이라고 하는 말은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전부 다 fittingly 이렇게 번역, 적절하게, 알맞게, 적당하게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 성경은 품위 있게라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제가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하고 연구해 보니 이게 품위 있게라고 하는 말이 더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래서 제 제목도 품위 있고 질서 있게라고 하는 제목을, 설교 제목 그렇게 잡은 거예요. 적당하게로 하지 않고. 결혼식에 가는 사람이 알맞은 의복을 입고 가야 되잖아요. 적절한 의상을 하고 가야 돼요. 장례식에 가는 사람이 장례식에 맞게 알맞게 또 의상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품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알맞게 행할 때 품위가 decent라고 하는 말, decent, 아주 점잖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회 공동체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알맞게 할 때, 적절하게 할 때 우리가 품위를 유지할 수 있고 공손해져서 예절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예절 공동체가 돼야 되고 점잖은 공동체가 되고 품위 있는 공동체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도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질서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품위와 예의가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런 교회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설교자로서 끝없이 듣는 질문은 자꾸 적용을 시켜달라니, 이게 현장에 이 말씀이 어떻게 이게 쓰여질지 그걸 얘기해 달라는, 그거는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이에요. 설교자가 그것까지 가르쳐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는 방언 은사도 받아본 적도 없고 예언하는 은사도 없고 기적 행하는 은사도 없고 신유의 은사도, 은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오늘 교회가 다 그런 현상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은사 중지서를 얘기하거든요. 여기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기적행하는 은사는 초대교회에 한시적으로 주어진 은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은사가 다 끊어졌다. 상당히 큰 메가처치에서도 이런 이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순절 계통의 교회는 전부 다 은사가 마치 복음의 핵심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교단도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입장에 서든지 간에 어떤 특정한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현상에 우리 교인들이 체험을 해가지고 어떤 이런 분쟁의 요소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지침을 따라가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은사 공동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사순절 그 최정점인 고난주간 종료주일, 고난주간 시작된 종료주일에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